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의 성읍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케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사공들이 혼비백산을 할 때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이방으로 보내어지는 최초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요, 그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의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에 머물렀을 때에 큰 풍랑이 일게 되고요. 요나의 그 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바로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안심하며 그저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재앙의 책임을 묻는 제비뽑기에 걸린 요나가 배의 무리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본문 앞절 8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솔직하게 대답하는 모습인데요, 자신의 국적을 잘 밝히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믿는 그 신앙의 대상도 밝히고 있는데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랑의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갔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풍랑을 내리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취하신 방법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선원들조차 이 현상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요나로 하여금 제비를 뽑히게 하셨어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그 제비는요 요나가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요, 요나 스스로가 자신이 풍랑의 원인자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풍랑의 원인자임을 알게끔 하셨고 그들에게 고백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것에 대한 징계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여호와께서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요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적용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나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들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세우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피하고 싶은 그 다시스는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길 소망하며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맑은 생광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